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냈는데 이렇게 복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도 잘 지내는 서로 샬롬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샬롬. 예,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가운데 엘리야를 초청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익혀나가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엘리야가 어떤 시대의 누구인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7대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 때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기도 하고 참으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풀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 왕의 옛 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인 바할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단들이 다 허물어졌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가뭄을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는 고통과 혼란으로 그들은 그 아픈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신과 가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상대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대목이 바로 본문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푸른 숲이 우거져서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땅 속에 많은 샘이 나서 풍요로운 산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선포하기 위해서 싸움이 생긴 것입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싸움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잃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단을 쌓도록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 상징으로 12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의 풍요로움이 마치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은 거짓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게 만들었던 그러한 850명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850대 1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가뭄과 메마른 땅에 우리가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가뭄을 맞이한 것 보면 뭔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영적 신체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2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믿음의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결단으로 갈멜산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풍족함을 얻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했고 또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무너진 단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본문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로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850대 1인데 엘리야 혼자 있고 850명의 숫자가 엘리야에게 아우성 한번 치면 아마 엘리야도 꼼짝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반드시 엘리야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천둥과 비를 동반한 신은 바알 신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예침은 헛것이었습니다. 천둥과 비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틈만 생기면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애비는 원래 마귀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에 태어나서 죄를 가장 좋아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속성을 마귀는 가장 잘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한번 원래의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계략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럴싸한 조건과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오직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게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간과 힘을 다 낭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계략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고 또 속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연히 생겼다고 스스로 자의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게도 만듭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두가 다 영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 전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복입니다. 왜 그렇게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헛된 곳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저 멀리 어정쩡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셔서 예배를 방해했던 모든 군원을 우리가 허물어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했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가 무너진 신앙의 터를 다시 쌓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몸도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의 시절이 있고 노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시간도 아침이 되면
정오가 되고 정오가 되면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 시간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때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싹이 나서 가을에 열매 먹고 겨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시와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나와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멀리 가 있지 말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저서 중에 내 주께 굴복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펄전 목사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릴 때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가슴을 아파하신다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인 교회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하고 말씀하실 때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할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이냐. 그럴 때 교회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 말고 또 무엇이랴? 스펄전 목사님의 저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 향한 그 사랑 외에 무엇이 있으랴? 우리로 두 손 들고 주께 나와 예배하면서 회복의 십자가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믿는 자들을 미혹할 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우리 조집사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는 귀가 약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에는 우리가 영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드는 그때까지 정말 분주하게 삽니다. 특별히 이민생활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삶이 하루로 끝날까요? 일주일로 끝납니까? 무슨 스페셜 타임으로 잠시만 하게 되는 그런 행사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굴레는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뭔가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도전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을 주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주의 귀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오라고요. 주의 전에 더 가까이 오라고요. 그리고 무너졌던 단들을 다시 한번 수축하라고, 세워나가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께 가까이 나와서 무너진 믿음의 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본문 32절 이하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릴 제단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싸움이 무엇이냐면 넓은 광야에다가 산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에 산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거기에 불이 덩그면 그 덩그진 것에 승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불 내려달라고 하면 만약에 그때 불이 덩그면 그게
살아있는 신이라고 우리가 허락하기로 하고,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거기에 불이 내려지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한 행동을 보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번제물에 태울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을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거죠? 휘발유가 필요한 거예요. 휘발유가. 기름이 필요합니다. 뭐 안 되면 경유가 되든 뭐 석유가 되든 등유가 되든, 우리 같은 경우 가장 오늘날 미국에서 쓰고 있는 가스, 아마 가장 좋은 가스를 사다가 아마 단에다가 이렇게 붓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거기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물을 4통이나 부었어요. 부으면 또 가져다 부으라고. 믿음이 있는 저희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집사님 빨리 가서 가스 사오세요. 가스를 부어야지, 기름을 부어야지 물을 부을 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보십시오. 물을 한 통도 아니고 4통 가득 찬 물을 지금 붓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번제물과 제단에 기름을 부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에 물을 붓고 있는 엘리야의 그 상식, 결국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단정짓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행동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적인 상식이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나가는 것이에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체바오트,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광야 같은 이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매일같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다 살았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같은 이민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32절에 저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믿는 자의 언약이 되고 보증이 되고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곁을 멀리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왜 만지지 못할까요? 왜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죄가 그럽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속에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에 없어질 것을 가까이 할 때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 강을 이룬 물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게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소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연인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영적 싸움에서 매일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의 영적 싸움은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본문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고 번제물을 만들어서 송아지에 각을 떠서 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승리를 위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잘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아멘. 본문의 엘리야의 성공을 보면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 승리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그것도 겹쳐서 두 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하옵소서. 승리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태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기도인가 염려인가?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염려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걱정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가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염려로만 끝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주께 나오라는 거지. 간절한 기도는 성도가 부르는 승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55편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까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사실은 염려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풍요로움보다 우리가 원치 않은 빈곤함 속에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있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 인간사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거리로만 가지고 있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 제목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근심하고 있지만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주께 나와서 오늘같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면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께서 들어주셔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향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극심한 가뭄에서 은혜의 단비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있는 헛된 신 바알과 거짓신들에게는 죽음을 내리지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멘.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원주민, 인디언 원주민 마을에 기도하는 그 원주민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그 원주민의 그 마을에 찾아가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응답이 되는가 궁금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됩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시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천년이 우리에게는 하루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천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 제목 가지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한 적 있습니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무너진 예배의 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걸 믿고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롤 모델, 참된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에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신 영적 싸움을 보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던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우리는 하루만 물 안 먹어도 아마 갈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마귀는 가장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무엇이죠? 바로 음식이에요.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시편 91편 12절에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사람의 명예욕과 영웅심을 이용하여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때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마귀가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때 역시 주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의 영웅심과 사람의 명예욕을 건드려보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의하다가 상처받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옳다 할 때가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그래요. 마귀는 두 번째로 그걸 가지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마귀의 시험 볼까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하는데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때로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 뺏기게 됩니다. 성경은 경배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시대에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뺏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마음 뺏기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 뺏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분주합니까? 어디에 생각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가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제 천사가 주님을 수종들었다고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가오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주님은 단 한 가지로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멘.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악한 영들은 매일매일 여러 모양으로 온갖 비굴한 악한 방법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갈멜산의 엘리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눈물, 그 눈물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여기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에서의 승리의 참 승정기를 높이 들고 승리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